우스갯소리예요. 제가 뭐 아이들을 혼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요즘은 고등부에서 혼외자가 아니라 혼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을 주일에 특히 아침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큐티인 제목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인데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앞뒤 좌우를 보면서 환영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온 사도 바울은 이제 소수의 형제들에게 기꺼이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의 자세한 선교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처방의 장로님들의 처방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는 적용을 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성령의 영접, 성령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는데 기억나시죠? 네,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 계시는데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영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면 빼놓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영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네. 11월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 가족과 주변 친척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할 때 또한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기꺼이 영접하려면 첫째, 여러 날을 기다려주며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날을 기다려주며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이 여러 날 후에라고 합니다. 왜 바울은 당장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지 않고 여러 날 후에 출발할까요?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질 때까지 설교를 한 이유가 급해서 그렇게 늦게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질 정도로 바울은 밤새 설교를 했어요. 그 정도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앞에서는 여러 날을 보냈단 말이죠. 앞서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까 함께하는 동료들이 울면서 바울을 막으려고 했어요. 어제 본 말씀 기억나시죠? 예. 여기서 바울은 우리 인생이 사명 따라 왔다가 뭘 따라가요? 사명 따라 간다고 울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이렇게 양육의 시간이 지난 이 여러 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로 보니까요, 여장을 꾸려 올라갔다라는 문장에 숨어있는 주어,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주어가 있는데 우리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우리가 넣어서 읽어볼게요. 이 여러 날 후에 우리가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그러니까 바울이 올라갔다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갔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도 사명의 길을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 진실성의 결론인 인내로 우리가 되기까지 여러 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목장 식구들을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네. 아침에 너무 안 일어나죠? 네. 부모님들을 기다려야 하고 그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날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하기에 구원의 때까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내로 기다리며 여행짐을 싼 바울의 일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사실 바울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하고 함께하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가이사랴의 몇 제자만 함께 간다고 해요. 가이사랴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했던 지역이고,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성령이 임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 몇 제자는 이방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행하는 우리예요. 그리고 오랜 제자라고 소개하는 구브로 사람 나손이 등장하는데요. 오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초창기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태초에라고 나오는 그런 그 단어가 이 오랜에 사용됐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는 것부터 함께한 초창기 멤버, 우리식으로 하면 개척 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결박이 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초창기 멤버 나손은 바울과 동행하고 심지어 그의 집을 이방인들이 가득한 바울 일행의 그 숙소로 내주기까지 할까요? 앞서 집을 내준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집을 내준 사람들은 분노가 난 유대인들에게 곤욕을 많이 겪었어요. 잡혀가기도 하고 보석금을 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나손은 이렇게 자기 집을 내주고 같이 동행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나손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구브로 사람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브로에서 태어나 선민의식이 심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겸손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편견 없이 바울을 마주할 수 있었던 거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겸손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 그리고 구브로 사람 같은 겸손한 환경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장차올 환난의 복음을 듣고도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좀 잊어버려도 죄송하지만, 잘 나갈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도 힘들 때는 반드시 생각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의 길을 향해 여러 날을 기다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향해 함께하는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영접하는 형제들도 등장하네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영접합니다. 아주 기쁘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영접한 거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형제들은 바울을 기꺼이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자격 없는 나를 기꺼이 영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향해서 오는 바울을 기꺼이 영접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꺼이 영접하셨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힘든 지체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서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을 16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 근데 17절에서 바울을 영접한 사람들을 제자들이 아니라 형제들이라고 부르네요. 제자와 형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둘 다 같은 말이죠. 형제는 제자고 제자는 또 형제인데요. 누가가 16절과 17절에서 의도를 가지고 나눠놓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함께 가는 동료로서는 제자인 거고요.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힘든 지체를 받아주는 역할로서는 형제라고 부른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꺼이 영접할 수 있는 형제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다른 사람의 나눔에 있는 그대로 저 사람 왜 저래? 저것도 고난이야가 아니라 나도 그랬다 하며 기꺼이 영접할 수 있기를, 그런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에 오는 어떤 분이라도 기꺼이 영접하면서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어떤 중독이 있든지 간에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안아줄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저도 혼외자인데 혼외자도 영접해 주셨는데 영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또한 형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인데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장의 끝까지 붙어 갑시다.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가 된 바울의 일행은 다음 날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는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차가 있어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 정말 이 먼 길을 여행한 바울은 쉬지 않고 그 이튿날 다음 날 바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날을 기다렸지만 이미 도착한 사명의 예루살렘에서는 지체하지를 전혀 않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는요 여러 날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해서 적용하기를 지체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내는 해야 되지만 차차 마귀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차차 언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위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꼭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말해야 할 때는 일시적인 평화가 깨지더라도 지체 없이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이 돼야 돼요. 이렇게 깨어 있어야 십자가의 타이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야고보에게로 들어가야 할 때는 들어가는 그런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도 다 있었다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회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바로 이 자리에 바울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어갔다, 우리가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말 이 본문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주도에 있는 그 하베스트 서밋에 가셨잖아요. 글로벌 하베스트 서밋. 그래서 정말 그 1000여 명이 넘는 글로벌한 그 지도자들이 모이시는데 우리 목사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구속사가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 가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처올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온 공동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를 기다려준 간증이 있어서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해요. 저희 장모님은 98년도에 우리 목사님의 큐티 모임에 오셔서 말씀으로 살아난 분입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던 저희 아내도 2000년도에 장모님의 인도를 따라 큐티 모임에 나왔고 말씀이 들려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목사님 댁에서 개척을 하실 때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인천의 한 교회로 오게 됐는데 저만 수지 맞았죠 뭐. 저만 수지 맞았어요. 저에게 유다의 구속사 큐티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연애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고 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군에 전역을 하고 나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 출생이 막장이니까 많은 분들이 연애도 막장으로 하신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막 살지 않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내는 연애를 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원 때 초창기 큐티인을 저한테 사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교만해가지고 아니 무슨 큐티인을 가지고 큐티를 하냐, 나는 헬라어로 큐티를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제가 사지 말라고, 돈 아깝다고 퇴짜를 놨습니다. 그래서 아내 혼자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고 저는 논문을 쓰고 아내는 막 여러 날을 기다렸어요. 제 옆에서 묵묵히 아침마다 식탁에서 큐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해 동안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겸손한 환경 가운데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비빌 언덕이 드디어 생기니까
어머니께 지랄 총량을 했어요. 착한 아들로 컸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했어요. 29살에. 어머니께도 상처로 움직이고 태어난 딸에게도 상처로 움직이니 제 딸만큼은, 저는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떼놓고 나가셨거든요. 제 딸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리라 어린이집을 안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트 사역자로 일하면서 아내는 피아노 학원 강사하니까 오후에 출근하고, 저는 파트 사역자로서 아내가 없는 동안 아이를 온전히 케어를 했어요. 그래서 걸린 게 육아 우울증이었습니다. 네. 그런 목사입니다. 네. 코로나로 발이 묶이기까지 하니까 정말 이 겸손한 환경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더라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큐티인을 저 스스로 찾아서 어디서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큐티인으로 큐티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책이 진짜 예수 믿게 하는 책이고 사람 살리는 책이구나. 여러분도 믿으시죠? 경험하고 계시죠? 성도님들의 간증을 읽으면서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우리들 교회에 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사역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1년 동안 고치고 쓰고 고치고 써서 3년 전에 우리들 교회로 왔습니다. 이렇게 목장에 온 첫날에 아내가 정말, 저는 내색을 안 해서 몰랐어요. 목장에 온 첫날에 신학생, 거기다 목사가 되는 남편과 결혼해서 우리들 교회는 절대 못 올 줄 알았다. 그리고 오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도 공동체가 생기니까, 우리들이 생기니까 인생의 방황에 그친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좀 행복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 보이지 않나요? 네, 좀 이부라서 좀 많이 계시니까 좀 쫄긴 했는데 행복합니다, 진짜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 초청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여러 날을 잘 기다리셨죠? 네, 이렇게 대답이 좀 3부까지 지금 대답이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깨어서 십자가의 지혜로 잘 기다리고 또 말해야 될 때는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16일 날 정말 구원의 잔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구원을 위해 여러 날을 기다려야 하는 VIP는 누구입니까? 내가 편견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겸손한 환경은 무엇인가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기꺼이 영접하고 계십니까?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는 적용을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기꺼이 영접하려면 두 번째, 말만이 아니라 손과 발이 가며 손해보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과 발이 가는 손해보는 적용해야 돼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예루살렘 당회에 들어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하나하나 낱낱이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2박 3일 국내 띵크트림만 다녀와도 할 말이 많잖아요. 간증할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돌았으니 낱낱이 말하려면 하루가 다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누가는 바울의 보고를 듣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행전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방언으로 말할 때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120명이 각자가 막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언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말을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바울도 낱낱이 보고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분명한 포인트로 전하는 거예요. 가족과 대화하는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딸과 대화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 남편과 대화에도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은근히 내가 했다 생색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구속사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세속사가 섞여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생색이 올라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주차 봉사를 끝내고 판교 로비 화장실을 들어가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은혜를 아는 만큼 생색이 없어집니다. 바울은 험난한 산지 그리고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섬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관된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구속사의 한마디로 정리될 때 우리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선교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당회는 또 이렇게 반응을 해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영광을 돌렸겠죠. 하지만 예루살렘 당회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알려줘요. 실정을 알려줍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있지만 율법의 열성이 있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율법에 너무나 열심히 있어서 예수를 믿지만 옳고 그름으로만 보는 연약함이 있어서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그 오해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명절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명절 때마다 올 때마다 뭐 했겠습니까? 바울 욕을 했겠죠. 바울 욕을 했을 거예요. 비방을 했을 거고 또 정말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반복될 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비방을.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예수 믿으니 이게 오해로 쌓이고 편견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당회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긴 처방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루살렘 장로님들은요 말이 아니라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손해보는 적용이 많이 이 오해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오해를 짧은 시간에 그것도 적은 말로 푸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시린 서약을 한 4명을 데리고 직접 가서 그런 수고를 해서 손과 발이 가는 수고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적용을 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서로를 영접할 수 있다. 서로를 기꺼이 영접하는 방법은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을 묵상할 때 우리나라가 참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애국자도 아니지만 참 우리나라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지역 감정과 진영 논리가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있어요. 경상도에도 교회가 있고 전라도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감정과 진영 논리를 풀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에 같이 들어가고 비용을 내는 적용으로 대구와 광주와 대구 체프를 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가 대단히 힘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역 감정과 진영 논리는
풀기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 채플과 광주 채플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말 율법에 열심이고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말만으로는 오해를 풀 수가 없습니다.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적용, 손해보는 적용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쪽이 옳고 저쪽이 틀리고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이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존재적인 가해자가 되어서 상처를 주었을 것 같아요. 상처를 주었어요, 사실은. 그러니 오래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수건, 앞치마 두르고 손이 가는 수고를 하고 손해보는 적용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하는 적용이 가장 쉬운데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손해보는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바울의 선교 보고를 하니까 저도 이제 해외 띵크트리 다녀온 보고를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나눌 걸 준비해봤는데요. 호주 띵크트립을 근래에 다녀왔습니다. 15만 명 정도 사는 작은 도시에서, 그것도 공항에서 1시간 반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경치가 아주 좋은 테이블랜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호주 케언즈에 갔을 때 토요일 오후에 자목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더라고요. 그 밑에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우리 팀과 거기 현지 지역에 있는 사역자님들, 채플린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기도해주고 나눔을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 중에 파푸아 뉴기니라고 혹시 아시나요? 호주에 있는 좀 큰 섬인데, 파푸아 뉴기니 출신의 우바우 목사님을 만나서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 우바우 목사님이 살던 파푸아 뉴기니 동네에는요, 원래 교회가 있었다고 하고, 이제 이 우바우 목사님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고향을 떠나서 공부하러 갔다가 왔는데 교회가 이상해졌대요. 왜 이상해졌냐? 예배가 안 끝난대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고선 집에 있는데, 교회 근처에 집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영어를 해본 적이 없고 정말 영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유창한 영어를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갔는데 아버지가 영어로 막 얘기를 하시니까 받아 적었고, 왜 이러지 했더니 영어로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무슨 방언을 받으셨나고 해서 적어서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으로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주여 저에게도 주옵소서. 네. 이 파푸아 뉴기니 섬에는 80개 아니 100개가 넘는 그런 부족들이 있고, 심지어 문자가 없는 부족도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부족의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땅에 언어의 사역이 너무 필요하니까 영어로 이 방언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들면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그 표적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되신 이 우바우 목사님이 근래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소천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두 번째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을 갔다, 이 소식을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안 돼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부모는 무덤에, 자식은 가슴에 묻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둘째 딸이 물에 빠져 죽은 것 때문에 저를 물에다 안 보내시려고 했거든요. 맨날 그거 지금 현장에서 시체를 보는 것처럼 우셨거든요. 근데 그 우바우 목사님이 갑자기 기타를 꺼내 들더니 여보 찬양합시다 이러면서 기타를 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저희를 그 다음날 초대를 하셨어요. 저는 저녁을 먹다가 그러면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죠? 이랬더니 No. 그럼 설교자가 누구예요? You 이러시더라고요. 영어로 간증을 준비하고 또 영어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장면이었어요. 흩어지면 전도하고 남아있으면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도 핍박하는 사울도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울이라고 생각했던 제 간증을 했습니다.
영어로 아까 좀 틀렸어요 제가. 근데 My mother is a widow and my father cheated on her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엄마는 과부고 우리 아빠는 바람 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막 간증을 하고 나서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핍박하고 어머니에게 막 원망을 했는지 그거를 나누고 나서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들께서 구속사 해석돼서 땡큐 맘 I love you 맘 했다고 했더니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선교팀에게 파푸아 뉴기니어로 된 모투어로 된 축복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타를 치고 계신 분이 아들의 사망 소식에도 기타를 치고 찬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저희 막 갔다 온 거 막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감사하다 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간증을 하고 설교했던 그 자리에 우바우 목사님의 친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과 싸우고 지긋지긋해서 고향을 떠나 호주에 있었는데 저희의 간증과 살아낸 간증과 설교를 듣고 나서 부모님께 사과하는 적용을 하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로 돌아간 돌리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구원을 위한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섬길 수 있는 일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됩니까? 아니면 은근한 내 자랑과 생색입니까? 말로 회복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손해보는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기꺼이 또 영접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죄를 항상 보아야 합니다. 어제 받고 오늘 받고 게 아니라 항상 봐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25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제가 이게 잠깐 보여드렸는데 놀랍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놀라운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당회는 변한 게 없어요. 이방인들과 형제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한테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형제여. 근데 이방인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방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들. 오피셜하게만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편견과 가치관을 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자기 죄를 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맞죠. 엊그제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어요. 10월 31일.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말씀으로 개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큐티하며 내 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장로님들도 바뀌지를 않는데 나와 우리 목장 식구들이 오랜 시간 10년, 20년 지나도 변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도 혹시나 올해 말씀이 들려서 정말 적용한 일이 있다면 이제 올해 끝날 때쯤에 연말에는 파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임 목자로 저희 목장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연말에 진짜 파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회를 참석하고 나서 예루살렘 이 공회에 이제 믿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체감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선교복을 이렇게나 했는데 믿는 유대인, 믿는 이방인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한마디도 토를 달거나 반박하지 않고 곧바로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기서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 우리가 여장을 꾸려서 왔는데 바울의 적용을 보세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주어가 바울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 성도들을 데리고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장막을 만들며 자비양 선고를 해온 바울인데요,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쓰임받은 그 바울이 이제는 네 사람의 결례를 위한 비용을 혼자 대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당회의 처방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홀로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는 내가 온전히 혼자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비용까지 대가며 예루살렘 교회의 질서에 한마디 대꾸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이 바울에게 어떤 곳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무서운 얼굴로 무서운 열심으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증인 섰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내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구원을 위한 적용과 순종을 아무 군말 없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패가 확실한 사람이 많은 사람 살리고 가는 거잖아요. 내 죄가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이 생색 없이 섬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해서 이제 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낳고 남편이 자살을 해서 과부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딸까지 물에 빠져 익사를 하는 바람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식당을 하셨어요. 거기에 단골 손님으로 온 유부남이 저희 아버지고 두 분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평생을 이제 그러니까 중년 남자가 무서운 거죠.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서우니까 착하게 자랐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지랄 총량을 채우고 막대한 분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바울의 예루살렘 같은 존재였어요. 이번 주에 청소년부에서 촬영할 일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양주에 아침부터 갔거든요. 경기도 양주요. 거의 다 도착해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목소리에서부터 모든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인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친척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친척이 돌아가셨습니다. 오촌 누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양주에 있으니, 경기도 양주에 있으니 같은 경기도인 광주에 가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경기도 맞습니다. 두 개 다. 근데 내비를 찍어 보니까 70km더라고요. 주일 설교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냥 밀린 일들도 많아가지고 막 너무 고민이 되고 떨리는데 어머니가 더 떨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적용을 해야겠다. 제가 이제 연초에 어머니께 사과하는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니를 위한 적용해야겠다 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너무나 당황이 됐습니다. 한 명도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그날이 저희 집에서 목장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문만 하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급하게 나와서 집으로 막 돌아오는데 광주에서 인천까지 2시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이 목장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 아내가 막 얼굴이 뻘개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제가 조금 일찍 올 테니까 그 세팅하는 거 테이블 세팅은 냅둬 이러고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제가 임박해서 도착했으니 아내 혼자 음식하고 테이블 세팅 다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요 그 어머니가 오라고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할 때 목장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손수건과 앞치마였잖아요. 손수건과 앞치마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타고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참 오겠네, 뭐 한가지게 오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남의 얘기를 하긴처럼 하시는데 생색이 안 올라오고 그런가 보다 하고선 또 제가 오게 되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3년 전에 저희 모습을 보시면 진짜 이게 기적이라는 게 저 깨달으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네 집이요, 저희 집에서 10분에서 15분 거리인데요, 추석하고 설이 아니면 안 갔습니다. 보기가 싫어서. 가면 화내고, 들어가면서부터 집에 가자 이러고. 근데 제가 어머니가 양주에서 광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은 또 힘들 것 같습니다. 김현우 목사님이 이렇게 적용했대, 이러면서 또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구속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치마들로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함께 가게 하셨고, 저의 죄패가 저희 어머니니 제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가 보여서 구원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구하며 가족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11월 16일 전도축제날 그때 못 오시더라도 내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 오래 있었어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나의 세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기억하게 하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곧바로 적용해야 될 것은 뭔가요? 그러니까 오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튿날 바로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적용하지 마시고 오늘 들었기에, 주일이 지났기에 할 수 있는 작은 적용 내일 꼭 해보시고 목장에 가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구원을 위해 기꺼이 영접하려면 여러 날을 기다려주며 함께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 날을 기다려줄 때도 있지만 바로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말만이 아니라 손과 발이 가며 손해보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손해보는 적용을 위해서 대구와 광주 세포를 세워졌잖아요.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곳에 교회를 내드린 게 아니에요. 이 적용하라고 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광주 셰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항상 봐야 돼요. 나의 죄가 보이는 예루살렘, 나의 죄가 보이는 그 정말 죄책감이 아니라 회개로 나가게 하는 그 대상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구원의 적용을 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여호와
나를 기다려주며 함께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님도 자녀들도 배우자도 잠시도 기다려줄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다리기도 해야 되지만 구원의 타이밍에는 전해야 돼요. 저도 저의 생부를 3번이나 찾아갔는데 계속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못하게 전도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말을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했어요. 결국엔 그게 너무나 정말 회개가 되고, 그 교양과 그 정말 거칠애 때문에 전도를 못했다는 게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일시적인 평화 때문에 말하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손도 발도 느리고 손해보는 것은 조금도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대구와 광주에 제풀이 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지역감정과 진영 논리로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이 나라, 너무나 매일마다 싸우고 인권을 앞세워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은 허용하려고 하는 이 나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울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이 영접하셔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접이 아니라 배척하고 버려두는 사람인데, 나를 기꺼이 영접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나도 하나님 기꺼이 영접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꺼이 영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그름으로 하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도 믿고 옳고 그름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머니를 정죄하고, 또 어머니를 정죄하니까 저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기다려줄 줄 알고 여러 날을 기다리며 양육할 줄 알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일시적인 화평도 깰 줄 알아서 하나님 구원의 타이밍, 십자가의 타이밍을 잘 알아서 우리 가족을 전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고 그름으로가 아니라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손해보는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간증이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리는 줄로 믿사오니 손수건과 앞치마를 두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축제날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기꺼이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영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명을 위해 감당하는 사업과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